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며 미련하며 안일하며 무익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아니한 것과 정욕과 소욕에 휘둘려 살았음을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귀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솟아오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교만하고 자만하여 주의 죄를 거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송합니다.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이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기는 일제의 압제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위험 앞에 일어섰던 선배님들의 용기와 주님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 순기한 귀한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의 평화를 인도하여 주시고 갈라져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사회평등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어서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고 있으니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큰 믿음 유신께를 세우시고 날로 부흥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살리는 등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양무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도 영육을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도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날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유혹이나 미혹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를 이끌고 나아갈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기도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부득이함으로 예배자리 함께할 수 없는 성도님들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림합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 및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나 3부 예배 시에는 조정희 장로님 은퇴 찬하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교회 학교 예배와 평일 예배를 당분간 가정 예배와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예배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공지되어 있고요.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큰믿음 유신교회 어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중 예배는 각 처소에서 짜여진 시간표에 맞추어서 성경을 통독하고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2020년도 춘계 축복 부흥성회가 3월 27일에서 2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바울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전도 사역 기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인데요. 10시 30분에서부터 12시까지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윤옥 바울 전도대장 또는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 영광 개강 및 바울 전도대 개강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초산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평강,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지역 감염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까지도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 평일은 물론이고 주일 대예배까지도 영상으로 대체하며 교회의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주일 대예배만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하거나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했는데, 단 하루만 문을 여는, 주일만 문을 여는 경우에도 방역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실을 소독하는 일인데요, 1부, 2부, 3부 각 예배 시간 전에는 간이 소독기로 소독을 합니다. 혹시 예배실 어디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로부터 예배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배려하고 또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일 대예배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영상과 비대면 접촉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존 교인 외에 외부인,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의 출입은 예배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전염병 감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하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강구하게 되는데, 초유의 사태인 만큼 애써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있지요. 혹여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작금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리빌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종말적 상황에 대한 사전적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두려운 날이 교회의 문이 닫히고 또 예배실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두려운 날이 언젠가 불현듯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혼인잔치에 10명의 처녀가 초대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5명의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뒤늦게 깨닫고 기름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때가 장차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장차 그러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때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찾아오시는 때가 아닌가 하는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적인 각성과 함께 영적 리빌딩의 기회를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한 달 더 나아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애타게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 주 67년 가을경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인 주 68년에 순교하시게 되었기 때문인데, 디모데 후서는 바로 그 직전에 쓰여진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체는 약 65세쯤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 35년경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음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사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한 기둥 같은 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 주후 44년부터 24년간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제1차 때에는 주로 아시아에서 전도하셨고요, 2차 때에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시게 됩니다. 제3차 때에는 1차, 2차 때 전도하시던 지역을 쫙 돌아보시고 그런 후에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체포당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런 연후에 로마로 끌려가시게 되는데, 로마에서의 두 번의 감옥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갇혀 계실 그때에 쓰신 서신이 바로 오늘의 말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특히 디모데 후서의 경우는 마치 유언과 같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후계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는 제발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목회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신 말미에 오늘의 말씀처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간절히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는 거죠. 죽을 날을 받아놨다 그 얘기죠. 순교할 날이 임박했음에 대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만큼 더더욱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또 보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데,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끝까지란 말은 더더욱 좀 애타게 사랑하셨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아들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오늘의 서신 서두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간구하는데 그때마다 내 기도의 중심인 네가 있다, 그 얘기죠. 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이름,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나는 내 눈물을 안다.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애타게 보고 싶을까요? 이렇게 밤낮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 역시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에요.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서로가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눈물 쏟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 서두에 있는 말씀이지요. 다시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해. 그런데 그것은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심경을 엿볼 수가 있는데, 왜 그토록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게 됐을까? 더더욱 간절히 그리워하게 됐을까? 두 번째 이유인데, 외로움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사도 바울이 매우 외롭고 또 쓸쓸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데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나고 누가만 내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데마는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 아리스타고 등과 더불어서 처음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계실 때에 그 곁을 지켰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편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혀 계실 때의 얘기인 거예요. 그때가 주후 62년경이다 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마가 아리스타고 등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 데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기가 바로 네로의 폭정이 크게 달했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대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네로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활한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이런 화가 발생했다. 로마 시민의 모든 원망과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책임을 묻는 차원,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돌리는 그런 목적에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력히 박해하게 되는데, 그때에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게 됐다. 사자를 풀어서 물어뜯어 죽이게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악행을 일삼던 네로는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는 주 68년에 죽게 됩니다. 31살 젊은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마가 떠난 시기가 언제냐? 바로 그 즈음이었다 하는 얘기죠. 신앙생활의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던 그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마만 떠난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이유이지만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당시 사도 바울의 주변이 너무나 외롭고 또 쓸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대사도이지만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지독한 외로움, 그것은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디모데에게 대해서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부르셨음을 보게 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또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 교회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할 때는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싸우기까지 해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온 목적이 주님에게 오면 정말 놀라운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게 어떤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육은 무익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둘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떠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에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떠나잖아요.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수욕당하실 때에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정작 주님께서 가장 어려우실 때에 가장 외롭게 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참 다양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다시 돌아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번째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돌아와서 십자가 밑을 지켰다, 그런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사도 요한은 일평생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가장 외로우실 때에, 교회가 가장 외로울 때에, 그때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달려가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께,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시는 말씀인데, 어서 오라,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런데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로마로 오려고 하면 지중해를 건너야 돼요. 지중해의 그 바다를 배 타고 건너와야 하는데, 그 거리가, 배 타고 오는 거리가 아무리 빨라도 보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되게 되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다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가 풍랑이 아주 심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바닷글이 끊기게 되는데, 그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겨울이란 뭐냐, 올래야 올 수 없는, 갈래야 갈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지금 와라, 바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마치 지중해의 겨울과 같이 우리가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없어요. 여행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이제 일 다 마치고 나이 들면 여행 다녀야지.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면 비행기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야,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좋은 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는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겨울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인생의 큰 어려움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잃어버렸다, 재물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후회하고 후회하지만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호련히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면 그제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문제죠. 영적인 문제, 종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복구하려고 해도, 만회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내가 만회할 방법이, 복구할 방법이, 되돌릴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겨울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종말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의 때, 이때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그러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온 나라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이제 곧 백신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백신 만들어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나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도 계절병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독감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장차 더 큰 화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종말이 문제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 내 식구들도 같이 오고, 그리고 내 속도원들도 같이 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음을 알고 더욱 깨어서 각성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축복의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셨을 겁니다. 그 왔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성경에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마도 부둥켜하고 헝헝 울었을 것 같아요. 덩실덩실 함께 울면서 춤을 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도 겨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출발을 했을 거니까.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인 거죠. 그런데 그 겨울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겨울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겨울이 더욱 가까워진 시기인 줄로 압니다. 어쩌면 종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겨울을 목전에 두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코람데오,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인데,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겨울이 슬퍼에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에 벌벌 떤 겨울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부둥켜 안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환호성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겨울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부의 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일어나서 찬송.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믿음과 사랑으로 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에 복을 주셔서 그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함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과 함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11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언약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과 우환을 면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자자손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강단의 꽃을 드리며 선교와 건축과 여러 제목과 목적에 따라 드립니다. 눈물과 땀으로 주의 제단을 적십니다. 천배만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살펴주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착하고 충성되며 이웃에게 대하여 꾸지 않고 꾸어지며 넉넉히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이 상황은 실황 녹화를 해서 성도들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3부 예배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분들은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 알려드렸는데 유인물도 만들었어요.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카드로 드리는데 이거 성경책에 넣어놓든 아니면 늘 지참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서 소리 옆 사람 함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마음은 이곳에 있으나 이곳에 함께 할 수 없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이 3부 예배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는 유신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